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어제 묵상한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여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약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13절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리라는 답을 하고 있는데 17절에서부터 18절에는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표징인 것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실을 두려워하자 22절입니다. 23절에서는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러자 24절에서 기드온이 단을 쌓고 그곳 지면을 여호와 샬롬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범한 인간은 대개 징계를 당할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먼저 한다는 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 근본 원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이와 같은 항변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고난을 당하거나 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책임은 곧잘 간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과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곁길로 나갈 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잡고야 마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기드온을 비롯하여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여사사 드보라,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등은 모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다들 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불만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잘못한 후에 부모의 징계를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그분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어느 부모든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자기 자녀로 하여금 다시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듯이 하나님 또한 자기 백성이 잘못을 회개하면 다시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범죄한 후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범죄한 자마다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기드온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무책임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해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 속에 여호와의 샬롬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크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에 준비되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